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저서 존재 용기에서 하나님은 존재의 시면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God is the ground of being. 이 God is the ground of being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심플 센텐스죠. God is the ground of being. 아주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ground라는 건 이제 땅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그 핵심적인 기독교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ground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땅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근거라는 의미가 있죠. 근거, 또 기초라는 의미가 있고,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라는 뜻이고, ground of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의 기초이다. 아주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An existence being, 어떤 존재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뭐 저 멀리 있든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를 만드는 근원이다. The ground of all being, 존재를 만드는 근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처럼 어떤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존재한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자 기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세상과 존재 전체가 의존하는 궁극적인 실제이다라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죠. 물고기는 물고기에 사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을 객체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처럼 우리 존재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데 I am who I am, 이 말도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다.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오늘 폴 틸리의 그 철학적인 아주 신학 철학적인 그런 해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간증할 때 나 하나님 만났다 이런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출애굽기 3장 14절이나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아주 허무맹랑한 말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재를 노래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 영이라고 주의 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루아흐인데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단어는 이제 숨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숨이 넘어갔다. 바람, 영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숨이 넘어갔다. 이 숨이라는 게 루아흐인데 영이죠, 영.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다. 이 말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그냥 쓰는 말인데 요즘은 쓰지도 않아요. 보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임재와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어디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숨결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기서 이제 피하리이까 이 말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흐입니다. 바라흐. 이 단어는 이제 도망치다, 빠져나가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어디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인 극단, 하늘이라든가 스올은 이제 음부를 말하는 것인데 하늘과 스올 그리고 바다 끝까지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특성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나 시간, 심지어 인간의 이해와 인식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인간과 같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엄청나게 그 땅덩어리가 넓은데 하나님이 거기를 뭐 한 군데 한 군데를 어떻게 걸어 다니시나 뭐 제트기가 전용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 우주를 지구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심지어 인간의 이해라든가 인식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이제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이런 말씀하고는 좀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오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기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실패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우리가 또 뭔가를 성공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브라보 막 외치는데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폴 틸리의 그 메시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특정 장소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자리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신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나를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많아요. 교회 갈 때 이제 차를 몰고 가서 교회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주차를 해 놨다가 교회 안에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아멘 하면서 막 믿음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서 교회 문을 이제 나서서 차를 타고 주차장을 이제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막 육두문자를 써대죠. 그런 분들 많죠.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그거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고, 내가 이제 그 교회 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거야.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그분한테는 이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책임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동행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에 보면은 스올이 나오잖아요. 스올, 음부. 스올이나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증명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의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 139편은 테힐림이라는 히브리어 제목을 가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특별한 시편이죠. 제목까지 있는데 테힐림이라는 것은 이제 찬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편 139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함께 이동하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미치며 그분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주적이다. 인간이 만든 어떤 공간에도 한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들 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공간적인 편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더욱 깊고 인격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됨을 강조합니다. 성전이죠. 성전이 된다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특정한 성전이나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삶의 실천 원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길을 걸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의식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을 때나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나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담대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 바쁘다, 세상 일로 인해서 바쁘다, 내가 요즘 잘 나간다, 좋은 일들이 많다. 좋은 일들 많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멀리하게 되죠.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좀 뭔가 말씀 통해서 뭔가 좀 도움될 일이 없나, 도움될 것만 찾는 거야. 도움될 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 전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십시오. 그러면 무슨 도움이요? 그리고 이제 돈 얘기만 나오면 전부 도망간다고 그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된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이 비춰줍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영적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의 소음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각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괴로워하면서 진통제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해석이 되면서 내 몸이 치유가 되고, 내 몸이 치유가 되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세상의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멀리하게 마련이죠. 멀리 가는 거예요. 말씀과 동떨어져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죠. 세상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동체라는 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작게 생각하면은 내 주변에 가족 공동체도 있죠. 가족 공동체도 있고 내 주변에 지인 공동체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 영역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의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신다.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임재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편재성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